믿음은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주 역동적인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근데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악한 사울이라는 사람의 가슴 속에 사진을 찍어 놓고 갑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나중에 인화되는데 사울이 바울로 변신하는 동기가 될 뿐만 아니라 바울이 똑같이 스데반이 찍어 놓은 사진을 세상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그런 역사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가정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무슨 사진을 찍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자손을 두었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성경의 교육은 학교 교육보다도 가정 교육을 중시합니다. 사실 학교 교육은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을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40명이 한 반에 넘었습니다. 어떻게 그 학생들을 다 담임 선생님이 다 관리하고, 집에서 부모님이 한두 명 되는 자식들도 힘들었네. 사실 가정의 교육이라는 것은 머리의 교육보다도 삶의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그러면 뿌리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삭 그러면 그 뿌리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느냐. 그리고 야곱 그러면 열매로.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훌륭한 가문 그러면 케네디 가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케네디 가문으로 볼 것 같다면 할아버지가 영국 대사였습니다. 영국 대사였는데 당시 미국은 술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교통사고, 마약, 그리고 폭력, 총기, 이런 사실이 전부 술에서 연유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회는 금주령을 가결해서 온 민족에게 술을 먹지 못하도록, 우리나라도 미국의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찬송을 우리나라 곡조로 불렀는데 금수강선 내동포여 무엇을 입에 대지 마라, 술을 입에 대지 말라, 그런 찬송이 옛날에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전역이 술을 팔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미국 전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 금주령을 풀 때가 된 것입니다. 금주령을 풀 것을 영국 대사로 있는 케네디 할아버지가 금주령이 풀리는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했는데, 그게 뭐냐면 술을 몽땅 영국에서 싣고 가서 뉴욕 항구에 가가지고 풀어서 술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유가 때문에, 요즘 유가가 올랐지만 저유가 때문에 중동지역에서 오일을 실어다가 저기 영국이나 프랑스에 있는 유조선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가가 오르면 그걸 팔려고. 마찬가지로 케네디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면 술을 몽땅 영국에서 싣고 와서 뉴욕 항구에서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부에서 금주령을 풀 때가 되는 것을 자기가 미리 알고, 그 정보를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드디어 미국 정부에서 금주령을 풀었습니다. 근데 뉴욕 항구에 정박하고 있던 이 배가 술을 갖다가 주니까 아주 달콤하다 해서 뉴욕에 있는 사람들이 술을 금방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술 때문에 부자된 집이 케네디가예요. 그리고 그 술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서
케네디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1944년에 장남 조셉 케네디라는 사람은 전쟁터에서 전사합니다. 또 차남 존 F 케네디는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1963년에 암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녀 패트릭 케네디는 암살되기 전 3개월 전에 미숙아로 태어나서 2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차녀 캐슬린 케네디는 1948년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삼남 로버트 케네디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1968년에 암살당합니다. 그에게는 8남 3녀가 있었는데 아들 데이비 케네디는 1984년 마약 과다 복용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마이클 케네디는 1997년 12월 30일 콜로라도주 스키장에서 스키 타다가 죽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명문 가정은 몰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신앙이 좋은 가정이에요. 아멘. 믿음을 전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 사람들이 지금 가장 선호하고 중요한 관심이 뭐냐 하고 설문을 했는데 두 가지예요. 첫째는 건강, 두 번째는 가정이었습니다. 미래학자 유명한 아인 토플러는 말하기를 미래 중국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토플러는 현대인들이 충격을 받는 몇 가지 사실을 열거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21세기는 새 기술의 발달로 충격을 받을 것이다. 예로 뭐냐면 스마트폰, 핸드폰을 요즘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핸드폰, 스마트폰의 기능을 다 숙지하고 다 사용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노트북, 컴퓨터, SNS 이런 모든 기능이 있지만 복잡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사가지고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치관 때문에 충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명동에서 어떤 옷가게에서 그 옷을 하나 파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를 30만 원에 팔려고 그랬는데 안 팔리니까 300만 원 붙여놨더니 금방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어떠냐면 싼 거이 비싸게 되고 비싼 거이 싸게 되고 가치관이 혼란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마트에서 물건을 파는데 마트에서도 금방 바꿔치는 경우가 싼 거이 비싼 것이 싼 것으로 바꿔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있었던 최근의 일인데 신문과 텔레비에서 어떤 여인이 나와가지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호소했냐? 우리 자녀를 찾아달라고 그래요. 우리 자녀가 지금 행방불명이 됐는데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FBI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이 수사를 했는데 나중에 그 전모가 밝혀졌는데 뭐냐면 이 신문이나 텔레비에 나와서 아이를 찾아달라는 그 여인이 바로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가 이 아이들을 죽인 겁니다. 왜 죽였느냐? 새로 사귀는 남자가 아이가 있으면 다 결혼을 안 한다니까 아이들을 자동차에 가서 넋을 묶어서 죽인 거예요. 그건 미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요즘 옛날하고 다릅니다. 요즘 사람 죽인 걸 보면 희한하게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한 걸 우리는 봅니다. 이건 뭘 말하냐? 가정이 파괴되는. 그래서 21세기는 가정 파괴에 충격이 많습니다. 예측불허의 사건이 많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해로 말미암아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가정 파괴로 더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유명한 고전을 썼는데 그게 로마 멸망사입니다. 이 로마 멸망사는 그 유명한 그 학자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이 사람은 역사가입니다. 고전이에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로마가 멸망한 건, 강대국이 멸망한 건 뭐냐? 가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가정 하나밖에 없어요. 에덴이라는 가정밖에 창조 안 했어요. 거기 아담과 하와만 창조하셨어요. 나머지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에덴이라는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두셨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질서가 파괴되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그 질서를 사단이 지배하는, 행복한 낙원은 결국에 불화의 낙원으로, 불행의 낙원으로 전락됐던 것입니다. 세포가 강해야 몸이 튼튼한 거예요. 세포가 약하면 몸이 약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살고 싶지만 세포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가정은 우리 인류에 있어서 세포입니다. 국가에 있어서 세포는 가정이에요. 가정이 건실해야 국가도 건실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융이라는 사람은 예리하고 그리고 아주 영특한 지혜로 그가 책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세계 유수한 기업의 총수들의 가정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총수들의 경영학, 경영 기술은, 기법은 뛰어난데 가정은 거의가 무너졌어요. 저 유명한 미국의 그 잭 월슨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최고 경영, 요즘 뭐 C라고 그래가지고 경영학을 최고로 했는데 그 사람은 결국 3번이나 이혼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그래도 버팀목이 됐던 그 뭡니까? 가통죄.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가정이 무너질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세상의 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명문 가정은 믿음의 줄기, 믿음의 유산이 강같이 흐르는 가정이 명문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현재 마이크나 모든 것이 전선이 있어요. 근데 전선이 그 안에는 쇠가 들었고 밖에는 비닐가 있어요. 근데 비닐가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그 안에 철사가 끊어졌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리 사회가 멋지고 복되고 사람들이 멋있게 산 것 같지만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를 소개할 때 네 어머니 신앙, 애종모 신앙, 신학은 그래요. 구약은 뭐냐면 그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을 소개할 때 그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조부, 이렇게 아주 계보를 중시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현의 모든 성도들은 아브라함 같은 명문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부터 마리아까지는 42대예요. 이 42대는 한 번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포기해본 적이 없어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끊임없이 붙잡고 4000년 동안, 4000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그 기다림에 그것이 믿음이 변한 게 아니에요. 줄기차게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절망이 있달지라도 메시아에 대한 열망 때문에 어떤 것도 이기는 명문의 가정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오늘 1절에 욥의 신앙을 몇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는 뭐라래요? 순전한 신앙이라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전한 신앙. 순전한 신앙. 세상에서는 순전하면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순전해야 통하는 거예요. 네.
봉사도 순전해야 합니다. 믿음도 순전해야 합니다. 찬송을 해도 순전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 지식이나 세상 계산이나 이것 가지고 하면 하나님은 안 통해요. 두 번째로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순전하고 두 번째는 정직하다. 우리는 정직한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만 정직하지 말고 우리 행위와 인격이 정직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뭐했다 그랬어요? 경외했다. 예배지요. 경외. 아멘 해봐요. 모든 것은 예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더를 보면 뭘부터 해야 돼요? 인사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가 뭐냐면 절하는 거예요. 큰 절이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창조, 우리는 피조물, 조물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조물의 대표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는 창세기에 생명이라고 우리 보고 오는 거예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에요. 영적 존재예요. 그러면 영적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것이 뭐냐? 먼저는 가장 기본이 예배를 드려야 승리하고 능력이 있고 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될 줄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악에서 못했다 그랬어요. 떠난 자라. 정말로 대단한 가정입니다. 10남매를 뒀어요. 아들 7딸 셋입니다. 그런데 생일이 되면 어떠느냐? 온 가족 자녀들을 다 불러서 파티를 열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욥이 이렇게 자식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정말로 잔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식들이 혹시라도 마음으로라도 누구를 배반할까? 하나님을 배반할까 하여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번제는 딴 게 아니요. 내 죄악을 완전히 소탕시키는 레위기 입장에 보면 번제를 시키기 위해서 그 제물이 죽어요. 그리고 각을 떠요. 그리고 그 번제물에 불이 임해서 화제가 돼요. 향기로운 냄새가 돼요. 이것은 신약에 누구를 말하냐? 예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욥이 항상 행사가 그랬더라. 오늘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좋은 가정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 셋을 키웠어요. 홀어머니입니다. 아들 셋을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식을 잘 때려. 기도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 차별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아들 셋을 다 키워놓고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났는데 자식들이 마지막 어머니를 장례 치르기 전에 비문에 무엇을 새길까 서로 의논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비문에는 무엇을 새길까? 그러다가 세 아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성경에 있는 것을 기록하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남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요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유산은 감같이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에덴에 7번이나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예모로 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에드워드 요나단 목사님은요, 지금까지 700명의 자손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700명의 자손들이 그대로 보존했는데 그 보니까 지금도 그 가정이 오두막살이 집인데 지금도 그 집이 보존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는 이렇게 써졌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글을 읽어봤어요. 뭐라고 써졌냐? 이 집은 작은 집입니다. 그러나 작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졌어요. 뭘 말하느냐? 이 집은 작은 오두막 집이냐 미국을 빛내는 수많은 사람이 여기서 배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700명 사람 가운데 대학
총장이 13명, 그리고 대학교 교수, 신학교 교수가 250명, 목사님이 125명, 변호사가 100명, 판검사가 30명, 육해공원 장성이 75명, 그리고 그들이 선책이 125권이에요. 로마 시대 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로마가 성전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습니다. 만일에 성전에 들어가서 번제단에 불을 피우는 사람은 전부가 죽이라 했어요.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단에 가서 번제단에 만일에 거기에 향불을 피운 사람이 있으면 전부 첩보해서 죽이라 했어요. 그리고 한 겹, 두 겹, 세 겹으로 밤이고 낮이고 파수꾼을 세워서 보초를 세워서 굳게 지켰어요. 그런데 그 번제단이 계속해서 족항목으로 밤이나 낮이나 계속 불이 붙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불을 같이 갖다 놓지 못하게 아직 못 들어가게 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을 계속 피우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런가?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6장 12절에 보면 번제단에 불을 항상 피워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도 우리 성인의 교회가 번제단이 돼서 기도의 불이 항상 붙어야 돼요. 찬송의 불이 켜져야 돼요. 사명의 불이 켜져야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사명의 불을 받았을 때 지팡이, 썩은 지팡이도 능력의 지팡이다. 그 지팡이 값이 썩은 지팡이의 그 별게 아니지만 그 지팡이 하나가 가는 곳에는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 지팡이 가는 곳에는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 그 지팡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것 너무 많이 줘서 그 많이 가져오라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겨.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멋진 볼이 아니라 이스라엘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려운 고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수행했을 때 빛나게 되고 복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았나?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를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번제단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 사다리를 갑니다. 보초가 수도. 뭐 때문에 사다리를 끌고 가는가? 이 사다리 가지고 저 새 집이 있는데 새 집을 우리가 헐어야 됩니다. 그래 가라. 그래서 사다리를 갖다가 놓으면서 사실 사다리 뒤편에 뭐가 있느냐? 조각목이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띄어가지고 번제단을 갖다 불을 피워놓은 거예요. 한 번만 그럴 것이 아니라 새 집이 여러 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오랜 세월 동안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하는 정말 멋진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 믿음대로 살고 충성하고 그리고 사명 잘 감당하는 가문이 흘러 갔어. 주여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문을 갖다가 뭐라면 보나이 살만이라고, 뭐냐면 사다리 집안이라는 거예요. 사다리를 통해서 번제단의 이 귀한 향불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가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은 비전이 흐르는, 꿈이 흐르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문은 아브라함의 가정인데, 아브라함의 가문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우리 가문에서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 42대를 한 번도
눈을 돌리지 않아요. 때로는 역경이 순교자가 나타나요. 구약을 읽다 보면. 그리고 구약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스cripture에서 마지막 마태복음까지는 거의 450년이라는 중간기가 있어요. 암흑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열망은 끊임없이 계속 흘러넘칩니다. 할렐루야. 중국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무산이라는 큰 산이 있어요. 이 산 때문에 이곳 마을과 저쪽 마을이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통이 안 되고 만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서로 겨루고 와요. 어느 날 노인이 손수레를 걸고 와요. 뭐 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하무산을 헐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웃어버렸어. 이 거대한 하무산을 당신이 헐어요? 예, 헐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 동네와 저 동네가 서로가 이 하무산 때문에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내가 없이가했습니다. 1년 동안 수레를 했지만 마치 한강물에 무슨 조그마한 이 컵에 물 담는 것처럼 아무 효과가 없어요. 사람들이 비웃었어. 근데 나중에 그 자손들까지 전부 합세해서 드디어 하무산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각 마을과 마을이 소통하는 꿈이 있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요. 꿈을 한순간에 꿈으로 멈추지 말고 꿈의 물줄기를 잡으라. 꿈의 탯줄을 잡을 적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지대학 아시죠? 유상근 장로님이 이 학교를 세웠어요. 기독교 신학으로 어머니가 주신 믿음의 유산으로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는 천막에서 시작했어요. 반포에 성막으로 있을 적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11시 전에 새벽 기도를 할지 하나님, 지금은 천막은 그래도 좋은 천막인데 그때는 코로나에서 난 원단에다가 위에 스티로폴이 없어요. 스티로폴이 없으니까 노루에다가 천막을 쳐놨으니까 밖에보다 안에가 한직막이에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반포에 있는 젊은 그 세력들이 거기에 온다는 건 이건 뭐하러 오느냐? 한직에 찜질하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라고 제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도로 밤에는 불 기도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순간에 구름으로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들을 때는 그냥 스쳐가는 얘기지만 박목수가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하나님 앞에 영원이야. 3개월 동안에, 그런데 여름이 지났는데 3개월 동안에 2번을 빼놓고 구름이 다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유상근 장로님의 아우가 유상철 장로입니다. 소망교회 장로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그 무지의 여행사 대표예요. 어느 날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장로님하고 얘기하다. 장로님, 하나님 살아계세요. 무슨 일입니까? 사실 제가 이만해서 여차차가 차차차고 차차차했어요. 하나님 앞에 주여 예배드리는 순간 구름이 가려달라고 했더니 2번 빼놓고 하나님이 약속 지켜주셨어요. 그 장로님의 손을 덥적 잡아요. 목사님, 나는요 저 여행사를 하기 때문에 전부 예약을 했다가 구름이 끼면 취소했습니다. 딴 게 아니라 바로 목사님이 범죄의 원인입니다. 웃으면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무엇을 하든지 주여 나에게서 멈추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와 신앙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카무르라는 집안이 있어요. 이반은 진설병을 구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진설병이요. 뚝병지하지 않아요. 진설을 해놓는 거예요. 12개 진설병을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문은요 진설병을 할 적에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따끈따끈하게 우리 주님께 드리는 거 따끈따끈하게 식은 걸 주님께 드릴 수 없다 그래서 따끈따끈. 여러분요,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안 되면 정성으로 해야 돼. 불교인들은 뭐라 해?
지극한 정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의 가정이 나중에 어떻게 했어? 이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회당에서 이제 진설병을 굽고 있는데 그 기술을 감으로 가정해서 옆에 사람에게 전수를 해주지 않아. 왜냐? 이 진설병은 우리 가문의 몫이라는 걸 우리 가문에서 계속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그 가문의 가정이에요. 남의 가정에 이것을 뺏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찬양을 할 때도 주여 오락가락하지 말고 주여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님께 향한 나의 일편단심. 믿으시면 아멘. 정몽주라는 사람도 임을 향한 일편단심은 임원이 무엇이 되어 죽어서 무엇이 돼서 다 잊어먹었어요. 백골이 무엇이 되어 진토가 말이 쉽지 백골이 진토가 되다니요. 그래도 임을 향한 일편단심은 뭐다요? 가시적이었어요. 이미 그 사람은 민족이에요. 국가.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계속돼야 됩니다. 어떻게 기분에 따라서 어떻게 내 믿음은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동산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관리할 때 아름다운 동산이 되는 거지. 그대로 놔두면 거기에 악취가 있고 쥐가 와서 그리고 벌레가 와서 다 망가뜨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주고 가신 기도가 3번이나 주여 저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보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앙을 보존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이 복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로운 얘기가 더 펼친 이 가보로 집안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일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주면서 뭐라고 가보로 집안에 얘기하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진설병 굽는 기술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시오. 그러면 가보로 집안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로 집안은 이 거룩한 진설병 굽는 얘기를 내가 굶어 죽었으면 굶어 죽었지 이 일을 감당하냐. 끝까지 이 진설병 굽는 일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는 42대인데 이 42대가 여러분 그냥 아주 거룩한 물질기로 된 것 같지만 거기는 4명의 좋지 않은 여자들이 거기도 있어요. 첫째는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시아버지하고 둘이서 뭐요? 성적인 문제를 생겨서 아이를 낳았어요. 시아버지하고. 그런데 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그 기생나합이 나옵니다. 기생나합이요.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는 누구냐? 우리아의 누구요? 아들 아래 바세바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누시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구름 끼는 날도 햇빛이 비친 날도 있어요. 언제나 햇빛이 비친 거 아니에요. 365일 어떤 날은 구름이 오고 어떤 날은 비가 내리고 어떤 날은 햇빛이 쬐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항상 햇빛이 안 왔다고 해서 구름이 낀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고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군당의 상표는 무엇입니까? 종이에요. 종. 여기 서대문 냉천시장에는 옛날에 여인들이 콩나물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콩나물을 떼다 놓고 어떤 여인이 새벽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콩나물을 먹고 사람들이 예수 보고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종군당의 아들 중에 하나가 나중에 제약회사를 설립합니다. 마크를 뭘로 할까 생각하다가 어머니의 새벽기도를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군당의 새벽 종소리는 어머니의 새벽기도 종소리. 아멘. 여러분 믿음은 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약속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먼저 준 약속을 구약이라고 언약 약자를 써요. 그리고 새로 준 약속이 신약이에요. 약속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실천이 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욥의 가정은 회복이 있는 가정이죠. 욥은 다 무너졌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10남매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배신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아픔은 너무 극대화시켜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요. 진물이 나요. 그러나 욥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앙이 변하지 않아요. 주신 자도 누구세요?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누구세요?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그랬더니 욥기서 4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갑절의 은혜를 받았다. 복을 받았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분이에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찬송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전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에 이 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